원목사와 성경 읽기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리 잠잠하거늘 그리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곧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3장 그렇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유대 율법은 뭘까요? 그렇죠. 일하지 말라. 안식일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집중하고 일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근데 유대인,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지, 안식에 일하는 그런 부분이 세상 사람들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하나님을 경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델에 전심을 다하는 것이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문제는 예수의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다음 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이런 문제 떠나서 어떻든 예수를 해코자 하는 그 마음으로 안식일에 저 예수가 병자를 고치는가 일을 하는가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고 이렇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안식일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식을 거룩히 지키려 할 때 그 본심, 본 마음이 무엇인가? 일하지 말라는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은 선을 행하지 악을 행하지 말아라. 생명을 살려야지 죽이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희 욕정, 욕망, 욕심 이런 너희의 이익, 유익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날은 하나님의 날인데,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 주님이 두고 있는 것, 그것을 던지는 거예요.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무나 왜? 이들은 원래부터 뭡니까? 이 안식일에 일하는 걸 어떻든 예수의 책결 잡아서 고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거를 알거든요. 무엇이 옳은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고 그냥 겉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절대 일하면 안 돼. 어떤 것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지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들의 아무 대답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완악하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넌 어떻든 남을 해코자 하는데 온 마음이 있구나 해서 그 사람을 일어놓고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바리새인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감당한 그 모든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음모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 단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어디로? 갈릴리.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저에게 명령하였으니 이런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한 사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이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죠.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누가? 귀신들도. 예수께서 이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사실 예수는 온 땅에 지금 막 메시아의 소문이 나는 거죠. 기가 막힌 예수의 사역을 보고 온 땅에 몰렸는데 어때요? 지도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좀 보면,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데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는 요 정도 있어요. 이두메. 여기 이두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여기서 사방에서부터, 그렇죠. 그리고 요단강 저편 계속해서 갈릴리로 예수 옆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많은 무리가 나오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에서 사방의 갈릴리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죠, 그리 병을 고치시고 너무 사람이 몰려드니까 하수 배를 타면서 있다가, 그렇죠, 그 어떤 귀신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막 이렇게 하니까 말하지 말라 이러면서 경고하시고. 지금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한쪽은 바리새인 어떻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한쪽의 무리가 있고, 한쪽은 정말 힘들고 병들고 어렵고 귀신을 모든 사람들은 치유받고 자 애를 쓰면서 사방에서 몰려오고. 여러분은 예수를 죽이려는 그 무리들, 그리고 대치되는 예수가 필요한 무리들, 이것을 마가복음 3장에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의 세상의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든 폄하하고 어떻든 책잡고 어떻든 박해하고 어떻든 모욕을 주고 조롱하려고 애를 쓰는 악한 사단의 무리가 있는 반면에 지금도 저 많은 세상에 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 단락에 어떻게 하십니까? 12제를 세우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겐 베드로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다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이는 보아너게고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런 예수를 판 자들이라. 우리 주님은 12사도를 세웁니다. 12제를 세우는 거죠. 이 12제자는 함께 있고 함께 사역하는 무리들이지만 결국 이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공생의 3년 반이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사도들, 이들을 우리 주님이 세워 놓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세우는가? 자, 첫 번째, 산에 오르사 이것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기도하며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원하고 계시다. 그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12를 세우시면서 무엇 하십니까? 첫 번째,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혜사 두 번째, 전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르시던 가장 놀라운 것은 첫 번째가 예수와 함께입니다. with Jesus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제일 중요한 첫 출발이 뭘까요? 사역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세상 나갔다가 또 예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신앙은 전체 나의 전 인생을 예수님 나를 부르신 그때로부터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때로부터 나의 전 인생을 예수와 손잡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with Jesus, in Jesus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그때 이 12에게는 우리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실까요? 그렇죠.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주십니다. 그리고 12제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맨 끝에 가룟 유다니 넌 예수를 판자라. 예수님이 12제자의 권능을 주시고 쭉 기록하실 때 맨 끝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이는 예수를 판자라. 저는 신약성경에 물론 뒷부분이 우리가 보겠지만은 참 안타까운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데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데마가 한때는 참 사도 바울의 충직한 동행자고 용사고 동역자였거든요. 근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 오늘 12 귀한 제를 부르셨는데 그 제 중에 한 명의 가룟 유다는 돈 욕심 때문에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는 모습.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 이름이 불려졌을 때, 내 이름이 아버지 불려졌을 때 우리의 마지막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 끝에도 주께 충성한 자,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단락은, 다음 단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와 바알세불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하신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며 또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불러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아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약 그 집이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약 사단이 스스로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생활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을 들렸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참 얼마큼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심지어는 가족들에도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고 또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저 귀신은 바알세불을 통해서 내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스스로 나라가 분쟁하면 설 수 없다. 스스로 집이 분쟁하면 설 수 없다. 사단도 그 짓거리나 난다. 분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함을 얻지만 한 가지 절대 영원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함을 얻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누구든지 내가 진노하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사함을 얻는다. 근데 성령을 모독한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거스려 악하게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에 반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그 모든 죄들은 영원히 용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고 예수를 부르시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리 밖에서 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참 예수님이 하신 일, 말씀하는 모든 사역은 정말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예수님이 계실 때, 그렇죠? 동생들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 사람들에서 예수님, 당신 밖에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둘러서 무리를 보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봐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륜을 어기는 겁니까? 막대 먹은 자입니까? 불의 자입니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상이다. 육적인 것 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일단 마리아에서 났으니까 또 마리아에 난 어머니 난 그들이 맞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육신의 어떤 관계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상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만약에 그래 내 어머니냐 내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갔다면 어떻게 아마 후대 모든 악한 것들을 봐라. 예수님 인간이야. 그래서 예수님 진짜 참 인간, 100% 인간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 이성이란겨.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상은 죽어도 설명이 안 되는 거. 왜?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근데 오늘은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자아를 갖고 있고 땅을 딛고 살고 육을 갖고 있기에 끊임없이 부닥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많은 사람에게 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의 관계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 영적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 육신의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관계, 영적인 관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세상,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행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마가복음 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